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9장 11절, 오랜만에 한 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의 본문으로 파괴의 사자 아바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말하는 그 무저갱의 사자, 그 사탄, 그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실체를 이기고 믿음 위에 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은혜를 다시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은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 3분의 1의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고 찌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권세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 사단을 의미하는 이 땅의 물질의 표현이었었죠. 근데 그들에게 왕이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단, 마귀들인데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해치는, 죄짓게 만드는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바돈은 파괴하는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볼루온 역시 파괴자, 사탄, 아폴룸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폴룸이가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볼루온은 누구인가? 파괴하는 천사, 파괴자 사탄이라는 말이죠. 파괴자 사탄이 이 모든 이 세상을 해치고 파괴하고 죄 가운데 몰아가고 죄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이 놓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가 사탄,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사자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첫 피조된 모형, 이 육적 세상의 파괴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파괴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파괴자가, 이 사탄이 그들을 참소하는 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유혹하고 속이는 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해치거나 해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파괴해서 멸망으로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사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탄이라는 도구는 우리의 육적인 자아, 우리가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적 자아가 절대로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사탄이 여호와의 어전 회의에 참석하고 있죠. 천사 중에 하나였고 타락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탄은 이 땅을 파괴하는 자로 그려져 있고 심판의 도구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탄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에 대해서 참소합니다. 이 사탄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욥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죠.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아무 이유 없이 뭔가를 섬긴다. 더욱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지금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들의 안녕을 위해서 고사를 지내고 자기들의 실패를 피하려고 점술가를 찾아가서 자기의 운세를 점쳐보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은 길로 가려고 이 현세의 복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또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들이 행하는 선행, 자기들의 것들 다 쏟아 부어서 행하는 선행 또는 포교조차도 사실은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 내세의 복을 내 것으로 갖기 위해서 열심히 그 희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내게 유익이 없는데 그저 내 것을 쏟아부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은 없죠. 그 인간의 이기적인 기복적인 그 본성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완벽한 삶,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살려고 하는 완벽을 추구하는 그 삶 뒤에는 감추어져 있는 자기의 의, 자기의 욕심, 그런 본성이 있다고 하는 그 죄를 드러내는 역할로 지금 사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뜻대로 마음껏 이 땅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탄의 이런 말을 허락하신 것이죠.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을 충동합니다. 사탄이. 그런데 이것을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을 충동했다, 격동했다. 이 단어가 수트거든요. 수트. 그게 찌르다, 속이다, 유혹하다. 어떤 마음을 유발시키다, 어떤 행동이나 마음을 의지를 고무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근이 샤이트인데 가시덤불, 가시나무, 덤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절대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들어가서 그런 마음을 주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윗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데 그게 잠잠하게, 물이 잠잠할 때는 그 속에 있는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맑아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돌멩이를 툭 던지면 속에 있는 침전물이 쑥 위로 올라와서 금방 흙탕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원래 속에 가라앉아 있던 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충동하는 역할을 사단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그 욕망을 부추기는 역할을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자기가 왕으로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력을 알려고 하고 바야흐로 왕
왕으로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추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3절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것이 곧 사탄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건 내가 지금 사탄이 되어서 사탄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본성 안에 그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뱀이 사탄이 하와에게 이거 먹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안에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들 안에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에 묶여있는 것에서 구하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끊어버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육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물론 알지 못했겠죠.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해야 되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지 마십시오 라고 막아섰던 거죠.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고 착한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보았을 때 착하고 훌륭한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하고 착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 가롯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것도 사탄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했다. 그 안에 유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다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심중에 있었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리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들조차도 오늘날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곡식을 놓고 채질하는 거 그걸 밀 까부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자기의 손에 쥐락펴락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까부르듯이 우리에게 죄 짓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그 사단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를 파괴해서 죽이는 자리로 데려가지 못하죠.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돌이키고 오히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해서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고 이게 전부라고 자기들의 헌신을 자랑스럽게 성령을 속이고 내어놓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땅값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했던 그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 그들이 그렇게까지 헌신한 데에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떨어진 말씀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의하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져서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그 사탄은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게 하고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는 순간 자기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가.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이 마땅한 거라고 여겨질 만큼 자기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기쁜 일이 생기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서 그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이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도 살린 나도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쓴 것이 너무나 많을 때에는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것도 좀 알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아무리 내가 엄마의 자리에서 가족을 돌보고 있지만 내가 너무 수고하고 애쓰는데 가족이 그걸 알아주지 못하면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 순간에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고 하는 걸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극대화되고 커져서 서운함이 커져서 가족들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겨서 거칠게 또 가시박힌 말을 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전부가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서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으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만 잊지 않으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 때문에 흘려졌다고 하는 그 은혜만 잊지 않으면 아무것도 서운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억울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아무것도 예외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고난조차도 선물인데 그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온 억울한 일, 고난, 고생, 고통스러운 것, 나만 희생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 이런 게 억울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성정으로는 그걸 할 수 없고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가 난데 어떻게 이런 나에게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야,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그렇게 애쓴다고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네가 아프다고 누가 알아주니? 아무도 안 알아줘. 또 이 생각이 사단이 순간 나를 밀처럼 까불어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모든 빛들에 속한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감사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순간
나만 희생당하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밉고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모든 불편한 마음들은 전부 사단이 주는 어두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한번 사로잡히면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만큼 적셔져 있어야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데 말씀 앞에 우리가 푹 젖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또 내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함과 자만과 교만과 그런 염려와 불안 이런 것들이 또 순간 나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불가능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 감정적인 그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밀처럼 까부름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원래 그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사탄이 주는 모든 거짓 말에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탄의 머리는 깨졌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우리의 발뒤꿈치를 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을 때 그 모든 걸 말씀으로 이겼지만 말씀이 없는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발뒤꿈치를 물려서 또 고통 속에 들어가고 또 믿음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사탄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너무 많아요. 3층 천에 올라가서 모든 진리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교만에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 그게 사탄의 사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 염려, 고통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과 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잖아요.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고 염려, 불안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것은 오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죠.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것들. 우리의 몸의 고통 또한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그 사단의 사자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두신 게 내가 자만하지 않게끔 만드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 사탄의 사자가 어떠한 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다른 것과의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에 있다면.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과 나를 사랑하느라고 또 마귀의 말에 속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걸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냥 내어준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의 육을 멸하고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예차, 육적인 본능을 멸하기 위해서, 그 육을 멸하고 영을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을 사단에게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사단은 그 도구로, 그 은혜를 알게 하는 도구, 교만하지 않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코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내어몰 수 없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그 어린 딸을 안식일에서 매어 풀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고, 실제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주시는 그 기적들을 사람들의 눈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잊게 만드는 불신의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그 사탄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굶주린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말씀을 내 육의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 수단, 그런 도구로 사용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발을 받쳐서 죽지 않게 해라. 하늘 성전에서 이 땅으로 뛰어내려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죽지 말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십자가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 원하도록 사단이 늘 속이고 있습니다. 그 고난만, 십자가만 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너희의 양식이라는 것, 우리의 양식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단은 나를 경배하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네 손에 쥐어라 라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그걸 붙들게 만들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시험이 이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에 실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의 능력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을 입고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어린 아이로 그 믿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꿰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조차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도 실상 너희를 곤고하게 하고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의 무리가 바로 사탄의 회, 사탄의 무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도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할례파, 그들 가운데 특히 불순종, 그 사탄의 능력이 강하다. 특히 그들이 속이는 자가 많다. 사단의 속임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다. 할례파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할례 없이는 절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고집하지 않습니까? 몸에 표시를 내는 할례. 육의 어떤 것을 구원의 표시로 갖고자 하는 자는 다 속이는 자다. 사단과 함께 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속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거부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들고 언제나 우리의 본능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감정을 살살살살 꼬드기고 부추겨서 그게 마치 우리의 행복인 양, 그것이 마치 우리의 성공인 양,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그것이 생명인 양 속이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걸 붙잡고 추워도 의심 없이 그 본능을 따라가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안의 본능이 바로 그 저주받을, 멸망받을 사탄이 주는 그 말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으셨으므로 그것이 마땅히 멸해져야 될 것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사단이 그것을 들추이는 역할을 하고 그 죄에 대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탄이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 용서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 그래, 괜찮아,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런 감정적인, 인간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로 이 세상과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사물들을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평가하지 말고 진리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진리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단을 격동시켜서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걸 그 사건 자체로만 보지 말고 이 일이 내게 허락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이게 있다는 걸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므로 그것을 그 진리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용서하고 그것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나를 붙드는 것.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진리로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을 진리로 풀어주고 진리로 용서하게 되어지면 세상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 고린도후서 6장 8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행하는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아름다운 그 일들을 세상은 속이는 자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이 세상이 서로가 속이고 속는
저주와 멸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이 볼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속이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실체고 이 세상이 거짓되다고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들이 자기네들의 노력으로 이 땅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그런 노력들을 폄하시켜버리죠. 하나님 없이 니들끼리 이 땅의 평화와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죄다. 그거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거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예수 붙들어야 산다. 그걸 외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고 가시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자기들이 이 거짓의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걸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에 파괴되고 멸망하는 그런 일들을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파괴된 자리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다시 세우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처럼 사탄은 성도들의 본성을 부추겨서 충동질하고 속이고 유혹하여서 죄짓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죄짓게 한다는 건 죄는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이럴 일이 없죠. 억울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붙들리는 순간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또 붙들고 내 감정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서운함 가운데,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싸우고 전쟁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은 그래서 전쟁이 멈추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조차도 그렇게 속이고 유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 없는 그 우리의 죄에 대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순간에 유혹에 빠지고 죄짓게 되어지는 그 죄로 인해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유혹에 빠진 시험이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구원의 십자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 자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점점점 놓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은 멸해지고 우리의 영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곧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요 사단의 패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실패에 붙들리지 말고 내가 또 실패했다고 또 그 자리에 눌러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언약만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것은 여러분을 해치고 죽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그런 파괴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삼킬 자를 찾지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사단을 통해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승리가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마땅히 멸해져야 될 이 세상과 달리 사단의 그 권세와 속임, 그 유혹조차도 우리에게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든든히 붙잡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도록 우리를 승리케 하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그러함으로 우리가 더욱 그 진리에 단단히 붙들릴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언제 어느 때에나 우리가 경노하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수록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사단이 패배하는 그 놀라운 쾌거의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